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종이컵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이 종이컵 위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비닐 코팅이 물을 한 번 마실 때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무 플라스틱에 섭취할 수 있는 이상을 딱 한 번 마실 때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면 발암 물질이 돼가지고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일단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한 3분의 1은 종이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원 전략,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제 교회가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요즘 사회에서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않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작은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좀 앞장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층에 보면 스텐컵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종이컵은 쓰지 않도록. 이게 종이컵이 굉장히 자원 낭비예요. 사실은 굉장히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도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앞으로 교회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관리실에서 근무할 때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관리실에서 근무할 때 뭐가 제일 힘들까요? 맞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제일 힘들다더라고요. 이제 잘된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뭐 관리하는 분이 별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 크기 그 쓰레기를 실어가는 차들이 보면 1톤 마대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씩 한꺼번에 싣고 가더라고요. 1톤 마대에.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나, 이걸 목사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지구 환경 지킴이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목사가 하는 게 당연하다. 목사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즐겁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즐겁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협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수거하다 보면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총이는 총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또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조금만 모아주시면 분리수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가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다, 환경 보호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나무 보일러를 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종이 같은 걸 같이 수거를 하고 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항상 내가 떼면서도 마음이 끔찍했거든요.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거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 나는 바람에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사람을 9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5단계 이하의 사람은 별로 사람답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5단계 이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만 관심이 있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해도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삶의 변화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의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을 몇 단계로 구분한다거나 인간을 차별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왕이나 노예나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저 여자는 악하고 추하고 나쁜 여인이고 우리는 의롭고 또 착하고 바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저 악한 여인을 돌로 쳐다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자가 9단계로 구분해도 제일 9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1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에 있는 이 여인, 그 간인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연민을 느끼시고 군중들이 다 돌을 바닥에 던지고 그 여인에 있어 만드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들고 올 때는 나는 의롭고 저 여자는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죄가 있구나. 저 여자를 처벌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돌을 버리고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마음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는 대단히 의롭고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많거나 좀 많이 배웠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면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은 어디죠? 뭐죠? 서울에 있는 롯데 그 빌딩이죠. 그 빌딩하고 1층짜리 집하고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나 보여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바라보면 롯데타워나 1층짜리 집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이 사람의 차원에서 자기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엄한 존재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시고 우리도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왜?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처단해야 될 거 아니냐.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거 써놓으면 저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응?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이 됩니까? 그러나 실제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 갑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이 계속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바람에 감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절대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역사가 지나가서 보면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보응을 반드시 받습니다. 역사에 보면 히틀러가 보응을 안 받았나요? 일본이 악을 행해서 보응을 안 받았나요? 악을 행한 자들은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을 지금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심판해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잘 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좀 더 차원 높은 고상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 사람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중산층이 어떤 사람인가 의식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했더니 부채 없이 자기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 월급이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을 소유한 사람, 예금의 잔고가 1억 이상인 사람,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하는 사람. 여기에 중산층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나 모르는 중산층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 중산층에는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하층민 같아요. 자,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국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 이상 있는 사람, 남들과 달리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한 가지 이상 할 줄 아는 사람, 공적으로 의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약자들을 도우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약간 예술적인 부분을 중산층 기준으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중산층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불의, 불평, 불만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중산층의 평가 기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중산층 평가 기준은 또 다릅니다. 자기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자기 책상에 정기적으로 매거진을 받아보는 사람. 그래 이제 좋은 책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과 우리보다 더 선진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평가해요. 근데 선진국 사람들, 우리보다 더 선진국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실은.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 1년에 뭐 옷 몇 벌 사 입겠어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4벌은 사 입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음식도 계절마다 계속 이렇게 그 계절에 나는 것들을 먹어야 돼서 다른 나라보다는 종류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일본에서 왔다고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음식점에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집에 아파트, 부산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가 45평짜리였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와 한국 사람은 완전히 대궐에서 일본 사람들 몇 평짜리 사는지 아세요? 9평 넓은 집은 10평 이런 데 산다고요. 45평 운동장에 가보니까 야 한국 사람 진짜 잘 산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식집에 데려갔거든. 그 한정식 데려가니까 음식이 어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먹는 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은 값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야 진짜 한국 사람 잘 먹는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봤는데 미국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 가격이 15,000원. 그다음에 점심 때는 뭐 이렇게 에그 후라이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25,000원. 저녁에는 햄버거 하나 2만원. 그게 그 사람 하루 식사를 우리 그렇게 먹습니까? 훨씬 잘 먹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식사비만 15만에서 2만원, 20만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지금 물론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막 불평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사라 여전 회원들하고 가서 먹었어요. 아구찜 먹었어요. 근데 아구찜 배 먹으면 3만 얼마가 3만 5천 원이니까. 그 다음에 뭐 사모님하고 정집사님은 아구탕을 먹었어요. 찜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다 해봤자 뭐 4만 얼마밖에. 우리 5명 갔는데 4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컷 먹었거든요. 응?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살을 많이 할까? 가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가치 기준. 좀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 자살을 안 할 텐데 너무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들었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나 아파트 없는데. 그 다음에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어떻게 받아? 예금 잔고 1억. 도대체 예금 빚이 1억이 넘지. 잔고가 1억 어떻게 넘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제 보니까 난 중산층도 아니고 나는 거지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물질이 없으면은 잘못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박탈감, 열등의식, 자괴감 그런 게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럼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점점 우리는 고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지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면 나중에 그렇게 쭉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고귀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삶이 고상하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고상해지고 그 다음에 고귀해지고 이렇게 날마다 발전해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했어요. 팔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8가지 말씀을 팔복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개혁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은 자칫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긍휼을 여긴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팔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누릴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해서 땅의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가치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목적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100억 가진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 100억 가지면 얼마 가지고 싶어지겠어요? 1000억 가지고 싶어지죠. 1000억 가지면 사람도 있으니까. 1000억 가지면 이제 조를 가지고 싶고, 조를 가지면 또 뭐 그 다음 걸 가지고 싶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채워도 절대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의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혹 조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한번. 가장 못 살고, 비가 오면은 국토에 뭐 3분의 1이 잠기고 가난하고, 근데 왜 행복할까? 이 마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물질을 기준으로 행복의 조건, 그 다음에 중산층의 조건, 이런 것을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할 때 행복해지고, 마음이 온유할 때 행복해지고, 마음이 청결할 때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면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상한 마음, 고상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추구도 안 해요. 결코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진정한 정신적인 가치를 소유하게 되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탈무드 얘기는 성경을 근거로 한 얘기들인데, 성경에 이 말씀들이 다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항상 배우는 사람, 이는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계속 배워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계속 배워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계속 배워서 지혜를 얻으면 그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계속 배우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득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최강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명랑이라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할 때도 명랑 장면이 있었고 명랑 영화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마음. 그때 이순신 그는 죽고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마음의 마음의 낙심,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적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등하게 싸우고 어떤 데서 밀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군인들의 정신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정신 자세가. 정신 자세가 되면 13척으로도 뭐 200척이 넘는 왜군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꺾이지 않는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에서든 뭐 전쟁에서든 어디에서든 꺾이지 않는 마음, 자기를 이기는 마음, 이것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격과 가치관, 삶의 기준이 고상해져요. 그렇게 고상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고귀한 사람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가치를, 고상한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고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이 허무하고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허무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저 사람 참 촌에 살아도 고상한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 적막한 인생, 가시방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뻗어나가는 인생,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 세상이 메말라도 전혀 그 갈급함이 없는, 그러면서 태산 같은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몰려와도 아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메마른 인생입니까? 풍부한 인생입니까?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밭 같은 인생입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고 적막하고 가시방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읽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은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필연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믿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공동 번역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아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 같아서 항상 불안하고 적막하고 가시방석에서 사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불안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게 눈금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불안, 두려움, 초조 뭐 이런 것들은 눈금만큼도 없었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찾아온 게 뭡니까? 수치심,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숨을 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적으로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수치심,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서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힘이 세다는 거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헛된 것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메마른 인생, 적막한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제일 심각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가족, 부모, 형제, 친한 친구 이런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결국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그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는 거 아니야. 응?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변함이 없고 하나님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배신끼리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함을 이용하고 자기에게 불리함을 배신하고 또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믿을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군대에 그 상병인데 휴가를 와가지고 아마 그 여관에서 잤나봐요. 그런데 옆방에 청년이 쪽지를 하나 줬어.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 같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쪽지를 준 거야. 그래서 상병이 이제 그 보니까 어떤 다른 청년이 그 옆방 청년에게 이렇게 만나러 가방 하나 짊어지고 만나러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상병이 따라갔어. 그때는 이제 호텔 로비에 갔더니 이걸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아마 이 청년도 이 보이스피싱에 이게 아마 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게 연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상병이 격투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이제 하는 잡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잡아가지고 넘겼어. 그래가지고 와 돈을 뭐 몇천만 원을 거기 갖다가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 잡았는데 세상에 정말 전화도 믿을 수가 없고 문자도 믿을 수가 없고 가까운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이 그래요. 응?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다가 낭패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되고 그냥 믿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비록 뭐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뭐 의지해서 그 사람이 말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 물질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 맡기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것만큼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친구든 누구든 가족이든 다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준 것을 받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내 자신이 거들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고 맡겼다가는 거들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 친척 중에 조카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는 얘기가 아마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다. 믿고 그냥 지가 가진 것보다 그 부모가 가진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긴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 항상 푸르는 인생, 언제나 평안한 인생,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7절에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항상 푸르는 인생, 언제나 평안한 인생,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잘 사는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인생이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리로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절대 속이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날에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고상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